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 신자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이 포함된 12절로 21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첫째 아담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조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맡으셨던 그 특별하고도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2절에서 21절까지에 걸쳐서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18절과 19절 말씀만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삶을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한다면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망쳐놓은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사적인 순종을 통해서 회복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한마디로 어떻게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날마다 죄를 지어가면서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인데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그런데 더욱 부르짖힌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를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더욱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로마서 3장에서도 이미 거론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율법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한 의를 보여주셨다라고 이미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그럼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다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3장 2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라고 했던 표현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율법이 생기게 됨으로써 죄를 죄로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죄를 죄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느냐? 그것이 20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율법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해줌으로써 범죄를 더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 그러면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덕 계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이 또 다른 한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과정에서 했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결국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게 됨으로써 죄가 확실하게 죄로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지은 사람이 결국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서 깨달을 수 없었느냐? 죄는 죄가 아니었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는 여전히 죄였는데 다만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 즉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었던 시기에도 여전히 죄와 사망은 모든 인류의 위에서 왕으로 군림하였다라고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결국에는 이렇게 죄와 사망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율법까지도 합심을 해서 인간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죄와 사망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방금 읽었던 14절 마지막에서 이야기가 반전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14절의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부분이 반전이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오실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말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는 말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또 다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는 말이지
예수님이 아담처럼 인류를 죄와 사망에 빠뜨리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할에 있어서 모형이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인류의 대표라는 측면에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니,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역할에 있어서는 아담은 인류를 죄에 빠뜨리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반대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아담은 예수님과 반대의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과 반대의 역할을 했던 그런 반대자 모형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째 아담과는 전혀 반대의 역할을 하신 이 반대자 모형이신 둘째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망쳐놓은 것들, 죄와 사망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린 그 절망과 같은 상황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예수님의 역할이 어떻게 반대되는지를 15절로 17절의 말씀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을 회복시켰다. 전혀 반대의 역할을 통해서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에 이르게 된 모든 인류를 예수님이 다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는 아무리 죄와 사망의 능력이 크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가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범죄, 인간이 저지른 범죄와 같지 않다. 즉 훨씬 대단하고 그 권세를 능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15절로 17절에서는 더욱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의 탁월성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죄와 사망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로 19절에서 이전의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을 또 다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들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도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시면서 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죄와 사망의 능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은혜의 능력은 그것을 넉넉히 능가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강력하고 넉넉한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강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신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의 능력에 힘입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그 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자랑하며 그 은혜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은혜인지를 이 시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사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그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그 예물들 가운데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번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체력을 위해서 또 강건함을 위해서 또 목소리 성대 또 이렇게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속히 회복이 되셔서 오늘 강건하게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되,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목소리에 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성대를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들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번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허락하셔서 오늘 모든 예배들을 잘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모든 예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있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